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48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성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거두는 자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시간이 좀 늦었지만 우리 거두는 자가 됩시다.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긴 여행 중에 피곤하여서 사마리아 땅을 건너시다가 이 수가라 하는 동네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피곤하셔서 우물가에 앉아서 쉬시고 계셨고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동네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에 한 여인이 물을 기르기 위해서 이 우물가에 오게 되는데 그때가 유대인 시간으로는 6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이 시간으로는 정오가 되어지는 가장 뜨거운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왜 그 뜨거운 시간에 이 물을 기르러 왔냐면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때에 물을 기르러 와서 사람들과 마주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이 부끄럽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불편했고 그 사람들을 마주 대하면서 그 사람들에 비해서 나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나의 뒷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오지 않는 가장 뜨거운 시간에 이 물을 기르러 왔던 것이죠. 그러다가 그 우물 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이 여인이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본문 이전의 이야기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후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자신이 구해온 음식을 내어드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음식을 받아 드시고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뭐냐 하면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양식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먹지 않고 배부를 수 있습니까? 먹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제가요 이 말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먹지 않는데 어떻게 양식이 된다라는 거지? 먹지 않고 어떻게 배부를 수 있다라는 거지? 이해가 안 가서 이 말씀을 한참 묵상했어요. 자료도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던 가운데 저에게 있어서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저에게 있어서 양식은 배부르기 위해서 먹는 것이었어요. 먹음으로 배를 채우게 되고 배를 채움으로 내가 만족하게 되는 이 양식이라는 것은 제 배 채우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던 것이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양식에 대한 잘못된 정의를 발견했던 거예요. 여러분 차에 기름을 넣는 이유가 뭘까요? 차에 기름을 넣잖아요.
차에 기름을 넣는 이유가 차에 기름을 가득 채우고 가득 채워진 것을 통하여 만족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차에 기름을 채우십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차에 기름을 채우는데 차에 기름이 가득 찬 것을 보고 아, 내 배가 부르구나, 차의 배가 부르는 것을 보면서 만족스러우십니까? 그것으로 만족하십니까? 그래서 기름을 넣으시는 거예요? 아니죠. 차에 기름을 넣는 이유는 그 기름통을 채워서 그 기름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목적이죠. 우리가 이 양식을 먹는 목적도 내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한 도구를 위해서 우리가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때까지 제 삶 가운데 이 양식은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배부른 것을 통하여서 아, 나 이제 배부르다, 됐다, 그것으로 만족하기 위해서 제가 먹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요, 아,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 우리 안에 기쁨이 생기고 즐거움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그 안에서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기쁨으로 우리가 주의를 감당하면 내 안에 알 수 없는 에너지가 발산되어지고 생기게 되어지는데, 아,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내게 양식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졌던 것이죠. 혹시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은 무엇이 양식이 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저와 똑같이 먹음으로 인해서, 배부름으로 인해서 그것이 여러분의 양식이 되어지고 만족이 되어지는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제가요, 이때까지 제 삶 가운데 그 배 채우기 위해서, 배부르기 위해서 먹고 살았던 제 인생을 되돌아보면서요, 제가 살이 찌는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우리 교회 와서 제가 오기 전엔 그래도 조금 제가 살을 빼고 왔는데, 우리 교회 와서 다시 제 인생 최대 몸무게를 찍었어요. 물론 먹는 것이 제게 있어서 그것 또한 사역이기 때문에 그건 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제가 먹을 때마다 배부르게 먹는 것을 통하여서 만족을 누리다 보니까요, 제 그 살들이 자꾸 나도 모르게, 나는 원하지 않는데 자꾸 채워지는 거예요. 아, 양식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었더니 제가 살이 쪘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먹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고 그것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요, 그 참된 양식을 경험했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접하게 되면서 그녀의 인생에 참된 양식을 먹게 되어지고, 그 양식을 통해서 그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에너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까지 그녀는요, 사람을 만나기 싫어했던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마주대하는 것이 그에게는 고통인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사람을 찾아다니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그가 사람을 만나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우물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가 알고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찾고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 이야기를요 온 동네 막내마다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녀에게 그런 에너지가 어디에서 나왔겠어요? 바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의 인생 가운데 이때까지 먹는 것으로 남자로 채웠던 인생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그의 양식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놀라운 에너지가 그의 인생 가운데 생겨나게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일을 하면요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우리에게 에너지가 생깁니다. 내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에너지가 주의 일을 함으로 경험하게 되어지는데요. 이제 연말이 되어서 새로운 직분을 맡기고 또 사역을 부탁드리기 위해서 제가 많은 분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근데 성도님들에게 전화를 할 때마다 어떤 분들은 흔쾌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네 알겠습니다 하는 분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분들의 대답은 죄송합니다, 안 됩니다, 제가 능력이 안 돼서요, 시간이 없어서요, 물질이 없어서요, 제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성도님들은요 거절하셔요. 네, 매년 그런 일들을 할 때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제가 사역했던 모든 교회에서 연말마다 경험하는 일이었어요. 이해가 가죠. 바쁘시죠. 이 세상에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 것 어렵지 않은 건 누가 모르겠어요. 힘들죠. 어렵죠. 아무리 봐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죠.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가요, 제 마음에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안타까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의를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능력을 경험할 그 마음이 아무에게도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오셨던 그 현종수 선교사님이 저의 스승님이신데 초등학교 때 제 담당 전도사님이셨어요.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항상 누가 시키면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늘 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목사님은 늘 제가 하겠습니다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경험하라고 저에게 늘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영광교회도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한번 오른손을 한번 들어봅시다. 자, 한번 섬겨보시죠 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제가 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 영광교회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해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없는 능력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까요? 아니요.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이다. 나는 말 잘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시키셔도요, 그때도 내 혀는 변하지 않고 뻣뻣하고 둔한 자일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이 모세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출애굽기 4장 11절과 12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육체의 연약함, 내 능력의 한계가 느껴지십니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주의를 감당해 보십시오. 그러면 참된 양식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능력의 에너지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어 넣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꼭 경험하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마리아 여인이 그의 입술을 통하여 온 동네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듣고 온 이 수가라고 하는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몰려드는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3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35절 시작.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시기적으로는요, 아직 추수할 때가 4개월이나 남았어요. 그런데 이제 겨우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이 줄기를 내는 때인데, 예수님께서는요, 뜬금없이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갑자기 예수님은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예수님께서 이때 바라보신 것은 들판을 보라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들판은 진짜 이 씨앗이 나고 줄기가 나오는 그 들판이 아니라 바로 영혼의 들판을 바라보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농부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때는 언제일까요? 추수할 때죠. 1년 동안 열심히 그 곡식을 갖고 와서 추수할 때가 가장 기쁜데, 근데 추수할 때 그때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아무 때나 추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가장 잘 준비되었을 때, 가장 날씨가 좋을 때에 추수해야 합니다. 근데 그 때를 놓쳐버리면요, 추수할 수 없게 되어지고 1년 농사를 망치게 되어져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눈에는 이 추수할 때가 되었던 거죠. 추수해야 할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의 눈에 보였던 겁니다.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복음의 소식을 듣고 찾아온, 구원받기 위해 찾아온 추수할 때가 되어진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의 눈에 보였던 거예요. 한 영혼 한 영혼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기쁨이 예수님에게 있었고, 또한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마음 가운데 흥분이 되어지기도 하셨고, 또한 그 영혼에 대한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들이 이 본문 말씀에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본문 가운데,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라는 급박한 마음이 오늘 본문 가운데 또한 나타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추수할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것처럼 영혼 구원의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 때나 그 영혼들을 추수할 때가 되었으니 거두어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추수하기에 적합한 때, 복음이 들어가면 그 복음이 그들의 삶 가운데 눈 녹듯이 녹아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회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아무리 수십 년 동안, 수년 동안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 가자고 아무리 좋은 말로 가모니설로 그들에게 이야기하지만 그의 마음이요, 너무나도 딱딱히 닫혀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마음이요,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야들야들하게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진 마음들이 들 때가 있어요.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들이 먼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먼저 나에게 다가와서 내가 교회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때가 있고요,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그 복음을 그냥 훔쩍 그냥 집어삼키면서 그가 교회 나오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맞아요, 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추수할 때가 있는데 그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11월 10일 날 뉴미라클 사랑방 관계전도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몇 달을 이렇게 준비하고 또 공을 들였는데, 여러분, 그때 거두어들인 영혼도 있지만 거두어들이지 못한 영혼들도 참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만 날인가요? 아니죠. 여전히 우리는 그때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영혼을 향하여서 정해놓으신 때를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추수의 때를 기다리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세 번이고 네 번이고 끊임없이 그들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추수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추수하게 하실 때에 우리는요, 그것을 거둬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들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추수하는 자가 따로 있다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전도를 해봤는데 나는 전도가 나랑은 잘 맞지 않는 것 같아, 나는 다른 일에 섬김의 은사가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복음 전하는 일, 영혼을 거두어 드리는 일 가운데는 여러분 관심이 없으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런 분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36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3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라. 아멘. 거두는 자는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말을 잘하고 사람들을 잘 꼬셔서 그들이 복음을 증가하고 그들이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추수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믿는 자들이 추수할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다 추수할 자냐, 모든 믿는 자들이 추수하는 일에 부름을 받은 자냐 하면, 바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삭을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추수한 일꾼으로 이미 그 비용을 지불받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지불받으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지불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어지고 구원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받게 되어지죠.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진 것을 우리가 받았으므로 그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라면 모든 성도들이 그 비용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고 그 비용에 합당한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영원 구원하는 일에는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매우 흥미로운 말씀이 있어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뿌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역에는 뿌리는 자가 다를 수 있고 거두는 자가 다를 수 있는데,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종종 태신자라는 용어를 써요. 그렇죠? 태신자는 뭡니까? 한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을 처음부터 내가 품어서, 우리가 아기를 낳을 때 그렇잖아요. 어머니가 아기의 씨앗을 받아서 그 아기가 뱃속에서 자라서 10달이 채워질 때까지, 나올 때까지, 준비가 되어질 때까지 품고 있다가 아이를 낳는 것처럼, 잉태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을 위해서 수없이 기도하고 모든 준비가 되어지고 난 뒤에 그 영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이제 아기를 낳는 것처럼 그렇게 낳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물론 그런 태신자라는 용어도 참 중요하죠. 하나의 전도 방법으로서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추수법은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 가운데 어떤 자는 그들에게 씨앗을 뿌리는 자가 되어지고, 또 어떤 자는 그들에게 걸음을 주는 자가 되어지고, 또 어떤 자는 그들에게 물을 뿌리는 자가 되어지고, 나중에는 어떤 자를 통하여 거두는 자로 삼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똑같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실 때 그 모든 방법이 누구의 뜻 안에서, 누구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추수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심는 자가 다르고 뿌리는 자가 다르고 걸음 주는 자가 다르고 물 주는 자가 다르고 추수하는 자가 다르다 할지라도 마지막 때에는 그 영혼을 인하여서 모두가 함께 기뻐하게 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추수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종종 선교에 그런 용어를 사용합니다.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사람은 직접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추수한 영혼들에게 다가가서 그 영혼들을 거두어내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가는 선교사들이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뒤에서 물질로 또 기도로 여러 가지 방면으로 그들을 서포트하고 섬기는 일들을 감당합니다. 누가 중요하냐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모두 다 중요합니다. 가는 것도 중요하고 보내는 것도 중요한데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가든지 보내는 자가 되든지 그 사역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이미 그 값을 지불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명을 반드시 감당해야만 하는 거예요. 오늘 떠나게 되는 10명의 단기 선교팀들도요,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가는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가서 뭐 위대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선교사님이 하시는 사역을 돌아보고 또한 주의 그 선교지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선교지를 향한 마음을 함께 품고, 우리가 어떻게 도와야 되겠다, 어떻게 섬겨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선교사님을 잘 서포트할 수 있도록 가는 거죠. 그 영혼들,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더 많이 섬겨야 되겠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위대한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땅을 향하여서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제 마음에 소원이 있다면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가는 선교사로서의 사명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가야 알죠. 가봐야 알죠. 가지 않고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또한 우리 모두가요,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물질로 섬겨야 합니다. 사실 제가 우리 교회 담임이 되고 나서요, 우리 교회 여러 가지 부분들을 바라보지만 제 마음에 특별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몇 년 전보다 이 선교원금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선교하는 지역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물론 뭐 어려울 수도 있고 상황이 어려울 수도 있죠. 그러나 선교는요, 우리의 사명이에요. 선교하는 일에 상황을 놓고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제가 선교하는 방식을 좀 바꾸려고 합니다. 이때까지는 보니까 그냥 선교 작정서 쓰지 않고도 헌금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물론 뭐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기는, 오늘 여러분들이 받아보신 이 선교 작정서, 여기에 보시면 우리 선교사님들의 이름과 지역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섬길 기관들이 나와 있어요. 사실 더 적고 싶었는데 참았어요. 여러분들의 기도하시고요, 이 선교지들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섬겨야 되겠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많은 물질이 아니더라도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땅을 향하여 1년 동안 기도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럴 수 없다면 내가 한 곳을 놓고 내가 그것을 후원하며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 땅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정말 그 땅이 복음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내가 비록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그 땅이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중보하는,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는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선교는요, 사명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은요, 사명입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선교 작정을 통해서 온 교회가 선교에 대한 열정을 일깨우고 비전을 품게 되는 그런 놀라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참된 양식을 먹는 것이요, 우리가 그 일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거두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지불하신 비용이 있어요. 우리는 그 비용에 합당한 삶들을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열방을 향하여서 복음 증거하는 일도 감당해야 됩니다. 어느 것 하나 소홀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향하여 우리의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며 나갈 때에 식어졌던 복음을 향한 열정, 우리를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들을 감당함으로 이전보다 더욱더 힘있는, 이전보다 더욱더 귀한 양식을 먹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에너지를 발산하게 되어지는 그런 영광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95장 이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우리 이 시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우리 고백하며 나갑시다. 우리 박수하며 찬양할까요? 이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다 숯불에 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구나.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다 숯불에 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아멘.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다 숯불에 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나를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찾으시는 추수꾼의 사명, 우리가 이미 그 값을 지불받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나가는 자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우리의 이것이 양식이 되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에너지를 받아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더욱더 열심으로 감당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사명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 귀한 또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 있는 줄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값으로 이미 우리가 추수꾼의 값을 지불받았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열심으로 감당하며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 보내는 자로 또한 가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우리가 양식을 먹고 우리에게 채워지는 놀라운 에너지를 통하여 열심으로 또한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가는 우리 산한 영광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에너지가 넘쳐나고 우리에게 부어지는 놀라운 에너지로 더욱더 귀한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사명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 이미 값이 지불되어진 사명자임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소홀히 하고 있던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를 위하여 열심으로 나가는 자 되게 하시고, 보내는 자로 또한 가는 자로 또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복음을 증거함으로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에너지를 다시 한번 체험받고 열심으로 더욱더 열심히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러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영광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